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 갑옷이죠. 고대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튼튼하게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가슴바지 갑옷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이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권과 맞서서 공화당 정치를 추구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그는 왕이 백성을 무시하고 탄압할 때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군대를 일으켜서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공화당 정치를 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영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크로멜은 어떻게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657년 영국 의회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며 왕위에 오르도록 그를 권고했으나 그는 또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크로멜은 이처럼 또한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크로멜은 철저한 청교도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늘 크로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그는 틈틈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열한 싸움터에서 크로멜은 총알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에 이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웬일일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총알이 자기 전투복 앞에 있는 이 주머니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패킷에 들어가는 아마 조그만 성경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멜은 그 총알이 박힌 곳을 펴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매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처럼 크로멜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 다음에 바울은 의의 호심경, 즉 의의 가슴바지로 무장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가슴 가리개를 뜻하는데요. 이 흉배는 목에서 허리까지 가리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곳에 찔려도 어느 정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급소인 심장을 찔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호자가 바로 보호할 호자, 그리고 심장 심자를 써가지고 호심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장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호심경 앞에 바울은 의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의는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뜻하죠.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을 위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방법이죠. 칭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 방면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판결은 사형밖에 없다는 것을 보시고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삭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칸에 예수님의 의를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소자인 사탄 마귀가 나와서 우리에 대해 죄가 가득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예수의 보혈의 흔적을 갖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칭의를 우리의 가슴바지로 삼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탄은 특히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죄라는 날카로운 칼로 우리의 심장을 찔러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칼날로부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의 흉배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심장을 보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의가 흉배가 되어서 내 심장을 보호해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내 심장 자체를 이식 수술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전에 있던 내 심장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 수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뜨거운 심장이죠. 특히 사랑만 생각하게 되면 뜨겁게 타오르는 심장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심장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죠. 그런 사랑으로 불타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심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서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 중에 최악의 심장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뜻미지근한 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차가워져서도 안 되겠지만 아주 뜨겁지 않거나 미지근하게 되면 토하고 내쳐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은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부자인 사람, 세상적으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 아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심장의 온도계를 한번 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이 뜨겁습니까? 뜨겁다고 한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차갑거나 미지근하다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켜달라고, 바꾸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의 흉배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흉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우리 안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품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의의 흉배를 가짐을 통해서 뜨거운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늘을 뜨겁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